사람 모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나죠. 그리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뿌리고 난 뒤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면, 곧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면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끝을, 우리의 죽음, 우리의 결산,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고 해요. 그 슬픔을 알아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직장인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든 아니면 기업인이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승승장구하거나 많아질 때 항상 현재를 바라보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아니 권력 있는 자들도 그렇고 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권력이, 이 돈이 나의 어떤 그 자리가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계속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결산,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권력으로 있고 내가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남용을 하는 거예요. 권력의 남용, 돈에 대한 남용, 어떤 지위에 대한 남용. 그러니까 이게 갑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의 자리도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4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를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 4년이나 5년이나 내 임기 안에 어떻게 충실히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권력의 마비가 되고 돈의 마비가 되면 사람들은 마비되는 것 가운데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는 뭐냐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남용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돈, 내가, 내 권력, 내가, 그리고 내 체력, 내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며 자라며 살고 있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항상 즐겁고 먹고 마시고 막 이 흥만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자는 뭐냐면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끝이 그것이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상관없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끝,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결산이 뭘 필요가 있겠어요. 흥청망청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쏟고 모든 것을 다 쓰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점 하나에 불과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도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그 관심을 쏟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동시에 결산하고 난 뒤에 그 결산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집이 아니라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죽구나. 대통령도 죽는 것이고 왕이도 죽는 것이고 정승들도 죽는 것이요, 어떤 권력자도 다 죽구나. 대기업의 그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든 우리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이든 그 기업인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묘지 안에 작은 한 평 안에 그것에 묻혀 있는 거에 불과하고, 그러면 우리는 초상집에 가게 돼서 그것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일까? 참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생활하며, 그리고 난 뒤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재능, 능력을 아시고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주인이 종들에게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각자 능력대로, 그렇죠? 각자 능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한 종에는 그 능력을 아시고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그 능력을 주인이 알고 2달란트를 줍니다. 또 그리고 한 종에게는 그 능력을 알고 1달란트를 주어요. 그래서 5달을 받은 주인의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금 달란트라 이렇게 했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 달란트 무게가 뭐냐면 1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 34kg가 1달란트예요. 그럼 5달러는 몇 킬로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 금값 시세로 세봉했어요. 근데 금 1g이 요즘에 돌반지 한 돈이 1.75잖아요. 3호인가요? 그거 되게 비싸졌잖아요. 옛날에 5만 원이면 3만 원 샀던 게 이제는 뭐 재테크 했던 사람은 뭐 이게 부자 됐겠지만, 중요한 거 했던 1g에 어제 시세로 보니까 21만 8,72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 5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71억이 나옵니다. 어제 시세로 금 5달란트는 371억 정도, 약 371억. 2달란트는 148억, 1달란트는 74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날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이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재벌 이 정도도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빌려준다고요?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종에게 맡깁니다. 종, 노예에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들은요, 예수님이 팔렸던 값이 뭐냐면 은 30이에요. 은 3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벼가, 그렇죠? 한 가마니, 벼 2가마니 이런 계산을 하면 기껏해야 벼 1가마니나 3가마니 정도면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 30, 별거 아닌 돈을 갖고 노예를 하나 사고 팔 정도로, 예수님도 노예값으로 팔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은 당시에 노예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노예값으로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예에게, 이 종들은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영혼이 있는 동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영혼이 있는 동물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노예 사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명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영혼이 있는 동물이다, 이게 동물. 그러니까 노예는 동물이에요, 동물. 그런데 동물인데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은 그냥 영혼이 있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라는 그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금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 재능과 능력이 뭘까? 각각 재능대로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고,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서가 성경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탤런트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뀐 건 분명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와 재능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 능력을 알았어요.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체의 능력을 얼마나 소유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소용되는 달란트, 곧 돈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능력과 달란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는 이 하드웨어를 재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능. 하드웨어도 다 다르잖아요. 뭐 10기가일 수도 있고 1테라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거는 뭐 상상 없을 슈퍼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 사람의 본연적인 거예요. 재능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 때로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재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인 재능도 있고요. 그 건강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사같이 힘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 후천적으로 키워나가던 이 재능으로 하드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그 재능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는 우리에게 가진 각 소프트웨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재능에 의해서 노력하는 대가로 때로는 학교가 다를 수 있고 직업이 다를 수 있고 돈을 가지고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건 탤런트입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각 항목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능을 갖고 있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 종은 막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히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종이구나. 이 종은 2달란트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각자 그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은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 우리의 재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드웨어도요, 한번 굳어지면 그 하드웨어는 그대로 사용되는 거 있지만 하드웨어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늘어나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만약에 1기가의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맞춰서 옛날은 돌아갔는데, 여러분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1기가의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좋으면요,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는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도요, 하드웨어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키워가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고 무엇인가 키워가고, 능력도 키워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대로 그 하드웨어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공존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태어난 그 하드웨어를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하드웨어를 계속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뭐 하면서 체력도 키워가고 지식도 키워가고 하드웨어가 계속 자라납니다. 그 하드웨어 맞게 학교를 가면 학교가 달라져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프트웨어가 달라져도 얼마든지 그 하드웨어가 그걸 수용하면서 함께 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직장에 가도 처음에 어리버리하다가 직장에서 1년, 2년, 3년, 4년 가면 그 하드웨어가 또 커지고 소프트웨어도 아름답게 더 발전해 가면서 더 그 직장에서 효용가치 있는, 잘할 수 있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 능력,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인 이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키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소프트웨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우리의 달란트가 뭘까요? 그 달란트들은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사라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직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헌금위원이든 아니면 안내위원이든 우리가 청소를 하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선교를 감당하든 전도를 하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루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주어서 그래서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해 볼게 주인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이유가 있다. 맡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맡긴 이유. 그래서 우리 재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종들이 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러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그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한데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5달란트 맡겨진 이 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자, 5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왜 그에게 맡겼느냐? 그는요, 이 5달란트를 바로 가서 장사라고 하는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달러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 주인이 왜 종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달란트를 왜 맡겨야 되는지를 알고 계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직분들이나 귀한 사명들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거예요. 교사 바로 섬기고 찬양 바로 섬기고 선교 바로 하고 전도 바로 하고 우리 믿음의 일들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대로 그것을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 자기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저에게 맡겨진 목사의 사명을 제 나름대로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의 능력대로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못하는 게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각자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서로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즉시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손해볼 수 있겠죠. 근데 5달란트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줬더니 남겼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해서 남겼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그 능력을 보시고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그 자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달란트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1달란트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이었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이 능력들이 잘 때 2달란트를 줄 수 있고요. 5달란트를 줄 수 있고 10달란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그것으로 맨날 똑같은 사람은 일을 못해요. 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의 믿음들이 커지면서 하나님 믿음에 맞게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와 지금의 생각들을 보면 내가 그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나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믿음의 폭으로 넓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의 능력들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고 남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 달란트는 받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분명히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이 맡은 자도요, 그 종이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 있는 거 아시고, 한 달란트라는 7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예가 감히 평생 받아볼 수 없었던, 맡을 수 없는 그 돈을 맡겼는데, 이 종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가서 장사하면 한 달란트 또 남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인은 아셨기 때문에 한 달란트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가서 직무유기를 한 거죠. 가서 땅에 파묻은 겁니다. 땅에 파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랜 후에입니다. 분명히 종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주인은 안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왔을 때 5달란트는 분명히 맡은 이 종은 5달란트를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동일하게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그 의도,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의도대로 행해서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결산할 때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도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인생, 중요한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돈, 우리의 학업들,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거는 없습니다. 사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공수에 공수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산할 때 고백할 수 있을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처럼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아시고 저에게 이런 직분과 하나님의 일들을 주셨는데 주여 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두 종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제 가치,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2배를 남겼어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올라간 사람이 와 이거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는 귀재다. 이 버핏이에요. 주식 투자의 귀재고, 사업을 하면 2배로 확장하고, 저 직장 생활하면 2배로 그냥 직장에 그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상하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엄청난 돈을 맡겼는데 신기하게도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보잘것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길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것에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적은 일에 불과할 정도로 주님은 더 큰 것으로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되고 착했던 이 아름다운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인의 그 의도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 달란트들을 남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축복인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대요. 종들은 결국 종이잖아요. 여러분 맡겼어도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주인이 오면요 그거 다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 돌려주면 빈털털이에요. 5달란트 더 남겼어도 주인이 주면 주인에게 가져가면 이 주인은 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렇잖아요. 종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백억을 더 남겼어도 그건 내 돈이야 하고 가져가면 노예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노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 자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만 보시죠. 이분이 바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분입니다. 한 달란트는 주인의 방 묻어두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우며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인생의 죽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달란트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아시는데 맡겨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죠. 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죽음 앞에 둬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독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긴 이 아름다운 종들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 주의 부르심 받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가서 정말 죽도록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그래서 주여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 일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종들에게 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 자녀들이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얼마나 상들이 기가 막힌 상들이 많아요. 별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상한 상들. 옛날에는 1등, 2등 뭐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뭐 상들이 너무 다양해갖고 그런데도 좋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년, 중학교 가면 뭔 상이라도 되게 좋잖아요. 상 받는 건 우리는 다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신, 우리에게 상 주신 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상을 너무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각가지 모든 상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렇죠? 추수할 때 열심히 옛날에 소들이 밟고 말들이 밟고 추수하는데 일을 하잖아요. 또 추수한 거 어떻게 해요? 방앗간에서 이 큰 맷돌을 갖다 소나 그 말이 그냥 후 돌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던 소나 저 말들은 뭐라는 거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 망 씌우잖아. 일할 때는 다른 거 집중하지 못하도록 풀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요.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면 망을 풀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소야. 내가 추수에 정말 참여했어. 그냥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볏짚 갖다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는 소에게 일한 만큼 상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요. 그 삭슬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죠. 믿음의 상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법칙, 성경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꾼들에게 아름다운 보상들, 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정도 요만큼 투자해서 요만큼 받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르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말 아시죠? 말 곡식 되는 거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더 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꽝꽝 누르고 텅텅 털어요. 그리고 흔들어요. 왜? 속안에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넣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거예요. 빵빵 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만큼 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꽝꽝 쳐서 주고 또 주고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헌신은 보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게 설교하는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뻥 뜨는데 요즘에 가끔가다 11조 하지 말아야 되는 11조 무용론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가끔가다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1만 명 되는 그 헌금이 넘쳐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헌금을 왜 해야 합니까? 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생각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형식적인 자, 바리새인들은요, 11조는 잘해요. 근데 진짜 빠진 게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망하는 그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마땅한 바이다. 그리고 그 안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BC 4세기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 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기쁨이 잠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짓자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들,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는 말씀이 이 시대와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자기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곧 11조와 봉헌물, 곧 헌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마땅한 바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와 예물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을 드려요.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날 것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물을 드려야 지금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데요, 온전한 11조냐 물어보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상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책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라. 그것으로 한번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하는 가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봐. 내가 너의 창고 11조를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으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부유한, 나 자신을 위해서만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쌓아드릴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달란트로 우리 남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최고의 11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물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아마 11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창규 주사님은 우리 20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번 11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 아내와 저희 소망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한번 제일 많이 해보고 싶다. 저희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헌금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연말정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드렸어요. 1000단위가 조금 넘어갔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로만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다 자녀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죠? 나의 이성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가치, 거짓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